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라 왕이 왕에게 바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내어 나갔더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떠나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나루부터 그가 쫓아갔고 그들을 쫓는 자들이 나가서 그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에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는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오늘은 언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14번째 시간으로요. 라합 창녀의 집에 동침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요. 같이 상고하고 지난주 했던 거 한번 잠깐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태음 속으로 오는 사자, 안겔로스, 말라크입니다. 그 사자는 마치 무적행과 같은 우리의 심연의 본질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창세기 1장 2절이죠. 을 구조와 내용과 빛으로 만드는 생명의 씨다. 자궁과 같은 무적행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말씀, 생명의 씨가 한다. 그렇죠. 우리의 심연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용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마음의 깊이가 다르죠. 다르나요? 깊은 마음, 중간 마음, 얕은 마음 그렇게 있나요? 우리 경험적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심연 깊은 곳이 있고 그렇게
깊지 않는 곳이 있겠죠. 그래서 깊은 곳으로 떨어질수록 떨어지게 되겠죠. 점점 더 그게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이니까 떨어지게 되면 떨어진 씨가 우리의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그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하는 것, 그게 거듭남, 구원인 거죠. 말씀이 사자로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냐면 세리와 창조로 인식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세리와 창조들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간다, 풀어가고 한다. 그래서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세리와 창조로 와서 우리로 하나님의 것을 바치게 하고 자신을 팔아 우리를 살리는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세리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마태. 보다 좀 더 중요한 사람이 삭개오죠. 세리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물론 마태도 세리지만 삭개오이고요. 창녀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고멜? 아,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라합. 고멜은 신약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안 찾아봤는데, 고멜은 신약에, 고멜이라는 인물을 신약의 서신들, 사도들이 반복하지는 않는데, 라합은 반복을 해요. 히브리서 이후에요. 라합이 이제 대표적에서, 오늘은 창녀의 대표적인 인물로 라합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다음 주는 삭개오를 할까? 두 개 다 하려고 할까 하다가, 그럼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라합. 성경의 대표적인 이름, 여기 창녀로서 라합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직전의 서론적인 이야기고, 이제 2장에서는 가나안 정복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미리 보냈는데 그때 이제 만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라합이고, 그 라합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1장 2절인가요? 2장 1절이네요.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이죠. 한글 성경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이에요. 기생이 뭐예요? 제가 단어 사전 넣었죠? 명사로서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나 춤 또는 풍류로 흥을 돋는 것, 그 기녀라고 했죠.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누굴까요? 술집 아가씨? 노래방 도우미? 그러더라고요. 기생과 창녀는 다르죠. 기생은 원래 물론 이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이제 표현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기생은 오늘날로 말하면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일을 했대요. 실제로 노래 부르고 장구 치고 춤추는 거니까 딱 우리 연예인들, 가수들, 딴따라 음주 가무하는 분들, 그런 분인데, 이제 이게 일제시대 때 이렇게 그 창녀로 이렇게 좀 이렇게 혼용이 됐다라고 어떤 분이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 한글 성경은 기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을 보니까 또 창녀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은 창녀는 사실 아닌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창녀와 기생을 혼용하면서 이해하고 있죠. 다른 성경도 기생 혹은 창녀로 번역을 했고요. 라합이 과연 창녀의 일을 했는가? 근데 라합이 가족이 있었죠. 부모 모시고 있었고 자식들 돌보고 있었죠. 창녀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라합이 창녀가 아니라 그냥 여관 주인이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셔요. 여관을 운영했고 정탐꾼들이 그녀가 운영한 여관에 들어간 것이라고, 그녀가 들어간 여관에서 잠깐 묵은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기생의 집, 이 기생이 자나예요. 창녀, 매춘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관방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뭐 약간 그런 게 있지만 여관방에서 이제 성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고대 시대도 그랬겠죠. 기생, 창녀로 번역을 한 단어가 자나, 가늠하다, 매춘하다, 창녀의 일을 하다. 그러면 라합이 창녀였을까? 그런 해석상에 좀 의문이 들어요. 또 하나 해석이 어려운 것은 정탐꾼이 그녀의 집에 뭐 했어요? 유숙은 여관방에서 잠자는 거죠. 이게 원어를 보니까 샤카부인데요. 드러눕다예요. 근데 드러눕다라는 단어는 되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이게 동침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그 남녀가 잘 때, 이걸 샤카하고 그가 그녀와 드러누웠다. 동침하다. 그러니까 그냥 단어적인 의미는 그냥 눕다고 그 안에 있는 의미는 동침하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웠더라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었더라와 그 다음에 동침하다. 그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탐꾼들이 그녀와 혹은 거기서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냐?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랬을까요? 고대 시대는 가능하지. 왜 그 시팀에서 뭐 모함 여인들과 했는데 툭하면.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해석을 올리는 이러한 단어가 복음적으로 의미하는 진의가 뭐냐를 우리가 알면 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잤네 안 잤네 여관방 주인이었네 창녀였네 이거를 고고학적으로 뭐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 뭐 라합은 뭐 기생이 아니라 뭐 창녀였다 이렇게 그런 거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죠. 제 해석은 그래요. 상징성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애굽인 우리를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만들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 사역의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심연, 태움 속으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라는 측면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간음하고 음란하며 불의한 우리의 태음의 심연이 드러나고 폭로되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그러한 자로 드러내고 폭로한다.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사건의 많은 내용이 부적절한, 이거 오늘날 윤리로 보면은 부적절한 것이긴 하지만 고대 시대에서는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랑 함께 지내는 건 부적절한 일은 아니었죠. 합법적인 일이었죠. 돈만 있고 권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했죠. 그런데 현대의 이 일부 일처지의 윤리적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많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5명의 여인이 누구죠? 아세요? 아시잖아요. 첫째가 다말, 두 번째가 라합, 세 번째가 룻, 네 번째가 우리야의 아내, 다섯째가 마리아. 이건 외우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 5명 여자가 다 어떤 여자들이에요?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낳은 여자죠. 맞나요? 아니에요, 목사님. 마리아는 처녀였는데. 근데 약혼한 남자의 씨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 자유주의 신학자나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은 그 마리아가 결혼정 성관계? 다른 남자의 씨를 받았다. 뭐 이런 식의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 여자들은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 남편에게 생명을 받은 게 아니라 두 번째 남편에게 생명을 받은 여자들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5명 여자가 딱 세워졌어요. 5이. 그리스도의 14대를 설명하는 이제 복음의 그 설명의 내용이 됐지요. 특히 정탐꾼과 라합의 관계는, 정탐꾼과 라합의 관계 다 읽어보니까 아시겠죠? 어떤 관계인지? 제 생각으로는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오마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창세기 38장 15절 이하 있죠? 이거 한번 안사문 읽어주세요.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예, 그래서 유다가 그 다말을 창녀로 여겼잖아요. 이 창녀가 그 아까 말했던 자나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행음하였고 임신했죠. 다말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임신한 것처럼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들이 사는 세상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음란한 창녀의 행위였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기독교 전통 그 주류 기독교 영역에서 이 5명의 여인의 해석을 매우 난감해해요. 특별히 이제 창세기 38장의 다말과 유다와의 관계는 해석상이 많은 그 난제, 어려움을 두고 그 안에 있는 상징성을 바르게 설명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별히 다 창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율법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은 것은, 그쵸,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2번째 남편이에요. 받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율법의 세상이 판단하기엔 간음하는 행위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정당하는 기재가 된다. 이 좀 이해되시나요? 어려울 수 있겠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죽었다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자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살하시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바울은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누가 나를 죽인다라는 얘기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는다라는 얘기는 내가 자살해서 그냥 나를 허비하고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대상으로부터 살해를 당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맞나요? 죽으셨어요? 왕 기사님만? 죽으셔요? 살해 당해요? 그러면 나를 살해하는 대상이 뭐냐, 누구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내용이 어떻게 경험되냐, 이렇게 경험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부정당하냐, 이렇게 부정당한다고요. 받아들이기 힘드세요? 또한 다말이 불에 타 죽을 위기에서 그녀를 구원한 것은 그녀가 받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던 것처럼 라합이 창문 밖으로 내린 붉은 줄은 그녀와 그녀의 집을 구원하였죠. 이는 교회가 받은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특별히 이거는 그 출애굽 할 때 출애굽 할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서 볼 때는 그 집을 넘어간다 했죠. 그 문설주의 피가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그거 상징이고 예표고 붉은 줄이잖아요. 똑같은 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 교회가 받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혹은 라합 집의 창문에서 내린 붉은 줄, 혹은 다말이 받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와 같은 언약의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으로부터, 진멸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그거를 언약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받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언약을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 언약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고, 이 언약을 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받았고, 그리고 다말은 끈과 도장과 지팡이로 받았고, 라합은 붉은 줄로 받았는데, 우리는 뭘로 받았어요? 말로 받았어요. 그 말을 글로 기록한 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그걸 우리가 성경책으로 읽고 있는 거죠. 그 우리가 받은 언약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언약으로 읽어야지 그 속에 있는 언약의 당사자, 누구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신학교에서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해요? 신학교 저만 나온 건 아니지만 언약의 책이라고 해요. 그걸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언약의 책으로 읽지 못해요. 이 되게 신학의 아이러니고 뭐 한계라고 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되게 이상해요. 성경책이 행위의 책이에요, 언약의 책이에요? 언약으로 배웠잖아요. 네. 들으셨잖아요. 네. 그 신약에서 언약 신약이 있어요. 그러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진 책이 성경이다.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는 뭘로 해석해요? 행하여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해석해요. 이게 되게 해석의 불일치예요. 신학적으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를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해석적인 틀이에요. 근데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고 언약의 책이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고도 있는데 실제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는 행하여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을 읽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불일치가, 이러한 불협화음이 교회 공동체나 개인에게, 교회 공동체에도 일어나고 개인에게도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 건 언약을 받는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근데 실제로 사는 건 언약을 받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뭘 행하고 행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언약으로 받아서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면 상관이 없는데 차라리 그냥 성경은 행위의 책이야. 불경처럼 다른 도덕처럼 행위의 책이라고 믿고 그런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신학으로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행하세요 말하면은 그게 구원을 못 받더라도 그거 맞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부하는 학생이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학원도 다니고 인강도 들어. 근데 공부를 안 해. 이해되시나? 그럼 공부하지만 어차피 공부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공부하지만 편안하게 살아. 근데 공부는 해야 되겠대. 그 학원은 다녀. 근데 공부하는 건 힘들어요. 이해되시나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기술로 혹은 육체 노동으로 이렇게 노동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어차피 공부 잘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희박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하고 일만 하면 되는데 일하는 것도 싫은 거라.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죽도록. 그럼 공부도 안 해. 그럼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언약으로 받아서 그 언약을 믿고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살면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신앙을 버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열심히 행위로 지키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또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요. 왜 어떻게 열리냐면 운동에 오시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분은 이 묵시복음을 깊이 이해한 성도고 남편은 여전히 이제 일반 교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아내가 교회를 옮긴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고 이상한 거지. 그래서 나는 그냥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다니겠다. 그럼 당신은 온땅 교회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야. 그 아내가 가는 곳에 또 안 갈 수는 없어. 그러면 왔으면 또 열심히 복음을 배우면 되잖아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아니면 그 일반교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건 또 불안해. 이 양면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세요? 네,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책이라고 안 믿고 그냥 불경이나 일반 경전처럼 인간이 지켜서 도달해야 할 어떤 규범으로 해석해 버리면 오히려 뭐 나쁘지만 나요. 그렇게 그 길을 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율법을 열심히 행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올바른 길을 못 알았구나. 알아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리로 돌아오면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불일치가 신학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존재 안에도 있다니까요. 양면성. 그래서 묵시복음을 받아들이고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한 우리들조차도 나의 그 행위가 부정당하는 그 현실이 못마땅한 거예요. 나만 그러나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신학교에서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데 그 구약 신약이라 하잖아요. 그것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언약의 책이 아니라 행위의 책이에요. 개신교 신학이 가톨릭 신학에 비해 뛰어난 것은 언약 신학 때문이에요.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물론 신학교 가기 전부터 신학책을 많이 봤지만 이 뛰어난 그 신학적 전환이 이 언약 신학 때문이었어요. 가톨릭에 비해 뛰어난 것은 언약 신학 때문입니다. 루터, 칼빈, 웨슬레 이 세 사람이 개신교의 뭐라 그럴까요? 개신교를 만든 거죠. 가톨릭에서 개신교의 아버지들이에요. 루터랑 칼빈과 싸우고 칼빈과 웨슬레가 싸운다고 하잖아요. 장로교랑 감리교가 싸우고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이 우리 개신교의 스펙트럼을 다 가지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신학 작업을 바르게 하려면 이런 분들이 그 어두운 시대에서 어떻게 개신교 신학을 이렇게 발전시켰는지를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사실은요.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성도들의 영역보다. 웨슬레가 가톨릭 신학을 극복한 방식이 성경을 뭘로 봤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으로 해석해낸 거예요. 이 언약 신학을 기초로 끄집어낸 구원론이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럼 믿음으로를 또 어떻게 적용해요? 수단과 방법으로 또. 이게 되게 웃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극복한 언약 신학을 주장한 개신교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냐?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로요?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은 그 단어랑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이 목적 대상만 바뀐 거지 똑같은 인간의 행위가 포함되는 거예요. 행위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구원받는 거랑 믿음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행위예요, 이것도요. 이해되시나요? 되시요? 제가 한 3년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교리 12강 강의한 적이 있어요.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믿음을 이용해서 구원받는 거. 그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 아니죠. 누가 믿음이 세냐가 중요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큰 믿음. 네,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래서 큰 믿음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행위로 전환하는 건 본능이나 봐요.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톨릭의 행위 구원론에서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교회는 개혁돼야 돼요. 가톨릭 신학의 천사 숭배,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교황 숭배. 이 숭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을 공양하는 거죠. 그 인간론, 행위구원론의 핵심이 요 숭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는 이게 너무 잘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인간의 행위로 자신들의 구원을 확보하고 싶기 때문이죠. 이 마리아 숭배, 천사 숭배, 교황 숭배, 성인 숭배는 개신교도가 볼 때는 이단이니까 20세기 복음주의 운동이 이 숭배를 뭘로 전환했냐? 구원의 확신 교리로 전환했어요. 내가 구원받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구원의 확신은 누구 입장이 강한 거예요? 내가 확신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확신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확신을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목회 기술, 목양 스킬. 오늘날 20세기 전 세계 기독교에 유행했던 복음주의 운동이나 전도 운동이나 혹은 제자 훈련 운동이나 또 뭐 없나요? 요즘에 뭐 유행한 뭐 G12, 뭐 교회 성장, 하여튼 그 기독교 개신교회에서 유행하는 트렌드가 많이 있거든요. 뭐 전도 운동, 그게 다 이런 신학적 전제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묵시복음이 이런 스킬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신학 전제를 깨트려 버리니까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길들여지고 적응했던 그 일반 교회, 그 기존 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알고 온 땅 교회로 오거나 혹은 인터넷에서도 뭐 가난한 성도가 되거나 하면서 이제 하는 고백이 뭐예요? 옛날처럼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내고 봉사도 안 하고 어떠한 율법적인 종교 행위로부터 나는 자유롭다. 마치 어떤 교회에서나 어떤 집 단체에서 일하고 수고하는 그 행위는 아주 그 신앙이 저급한 율법주의나 기복주의 안에 갇혀있는 미성숙한 성도의 행위다라면서 스스로 자기를 자위하는 그런 못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못된 분들이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다 이런 스펙트럼이 이런 신학적 전쟁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에요. 사실은요. 저는 한국 개신교가 인간의 행위를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돈과 권력과 성장에 안달할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개신교예요. 개신교에 선포되는 목사들의 설교의 주된 흐름은 뭐예요? 똑같고 결론만 말하면 착하게 살고요. 반듯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교회 봉사 힘써주고 그런 얘기의 예표로 다윗도 얘기하고 솔로몬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자체가 제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그 고민은 뭐냐면 왜 이렇게 개신교도들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착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헌신하세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간의 윤리와 도덕성에 대해서 자극을 많이 하는데 왜 교회의 도덕성과 윤리성, 세상이 볼 때의 윤리성과 도덕성은 조금도 변화가 없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아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면 좀 착한 사람도 많이 만들어지고 100명이 아니도 한두 명의 성인군자도 나오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최소한 한국 개신교는 거기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럼 차라리 우리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럼 교회 안 올려나? 사실 톡 까놓고 왜 이런 성품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온전해지세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학교에서 혹은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묵시복음은 핵심은 뭐냐? 언약 신학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주어진 거고 성도는 언약받은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맞나요? 그 언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부목사로서의 사역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운영과 스킬을 잘하여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까?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잘 살까?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책을 행위의 책으로 읽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이 행위의 책으로 읽혀지면 어떻게 되냐? 계시록 20장 12절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생명책이 워킹 바이블이라고 제가 몇 개월 전에 설교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육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마지막 심판이라고 표현하는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행위의 책으로 읽혀지게 되면 자기 행위로 심판받아요. 그럼 목사님, 내 행위로 내가 심판받으면 좋지요?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때, 나를 판단할 때, 나의 개별적인 행위로 나를 판단하면 좋으시겠어요? 싫으시겠어요? 나를 나중에 심판한다고 할 때, 나의 모든 개별적인 행위를 다 낱낱이 다 기록한 내 행위의 책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염라대왕 앞에요. 그 신과 함께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개별적인 행위를 다 보고, 딱 보니까, 너는 이 정도면 되겠다. 딱 이렇게 심판을 우리를 한다면 좋으시겠어요? 싫으시겠어요? 진짜 싫으세요? 그래도 내가 잘한 거 몇 개 있는데. 이거는 좀 봐주시면 안 되나? 근데 문제 잘한 거 몇 개 있어도 감가상각이 돼가지고 대차 대조표에 의해서
못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심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행위로 살면 안 돼요. 이게 언약 신학의 핵심이라고요. 핵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당장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한 내 행위는 뭐예요? 쓰레기.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그러면 그게 쓰레기가 싫으면 좋은 물건이면 그걸로 살아. 그리고 그러고 살아서 그걸로 네가 심판을 받으면 돼.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그건 또 싫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행위로 심판받는 최초의 인물이 욥이에요. 지난주 잠깐 나눴어요. 그러니까 욥은 인간이 인간의 행위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위인, 간디 같은,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위인의 대표예요. 근데 그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 그럼 우리가 그 내 행위가 삭제당하는 걸 경험할 때는 심판받는 것처럼 경험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려면 내 행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인 언약으로 날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나의 행위를 삭제해야 되잖아요. 그 삭제하는 행위가 내가 경험되는 심판처럼 느껴진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나를 구원하는 언약을 주는 행위. 그러니까 언약을 받는 거는 내 행위가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시복음을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성 자체를 무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건 큰 오류예요. 인간의 행위가 무시당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행위를 없애는 거예요. 되나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옳고 그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이 중요하다고요. 이거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인간의 행위랑 씨름하며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게 성도의 운명이에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언약을 담은 자로 살아가는 게요. 자, 인간의 행위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의 상징이 욥입니다. 욥기의 이야기는 그의 인간의 행위를 다 삭제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과 짝하며 살고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성경이 음란한 여자, 간음한 여자, 창녀. 그래서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들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 문맥에서 인간의 행위로는 단 1%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창녀와 세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언약이 덧붙여져야지만 비로소 그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창녀와 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성경에 창녀와 세리 이야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무색할 정도로요. 구약은 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말씀이 창녀라는 것은 그런 창녀의 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심연을 보게 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창녀와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고 교제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의 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라합은 믿음의 여인으로 칭찬받은 게 창녀였는데 믿음의 여인이에요. 혹자는 하나님은 아무리 미천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의도로 말씀하죠. 대부분 다 라합에 관한 설교는 이 지점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핵심은 그게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랍은 있죠. 요 기생이 7번 포르네, 매춘부, 창녀, 포르노가 여기서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한글이 기생으로 번역해버렸어요. 참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기생은 나쁜 직업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일제의 잔재예요. 우리나라가 참 슬픈 게, 또 어학은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지만 모든 철학 언어가 다 한자거든요. 근데 그 한자를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다 일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철학 언어 있잖아요. 형이상학, 형이하학. 이거 다 일본 사람이 한자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기독교 신학도 그런 언어로 조합된 거예요. 믿음으로에서 믿음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뜻하는 거죠. 의로. 그래서 믿음을 수단으로, 믿음을 방법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다. 우리도 믿음을 이용해서, 믿음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원문에는 믿음이 역격이에요. 우리나라 역격이 없지만 헬라어에는 역격이 누구누구에게로예요. 그 믿음으로는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을 향해, 믿음으로, 이게 그 뜻이, 그 뉘앙스예요. 믿음을 향해, 믿음을 향함으로 창녀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다. 이해되시나요? 라합이, 저 보세요. 라합이 주체가 돼서 믿음을 이용해서 정탐꾼을 영접한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초월적인 어떤 대상을 향해 가는 그 지점의 행위가 정탐꾼을 영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방향과 목적을 의미해요. 그래서 또한 영접하다는 받아들이다로서 과거, 중간, 디포넌트인데 동작의 어떤 영향을 받은 상태를 표현합니다.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을 표현할 때 중간 디포넌트라고 해요. 근데 영접하다는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영접은 누가 해요? 내가 하죠. 근데 영접이라는 단어 자체가 수동적 의미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 아세요? 왜요? 내가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접할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이 대상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수동적인 존재죠. 영접은 내가 하지만 이 영접의 대상물이 없어 영접이 돼요, 안 돼요? 여자가 아무리 건강하게 해도 남자의 씨를 못 받으면 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생명을 잉태하는 건 여자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지만 수동이 전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믿음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내가 믿는 거지만 믿음이라는 대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수동이 전제된 능동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인간의 행위가 먼저냐 쓸데없는 얘기예요. 다. 그런데 라합은 적극적으로 정탐꾼들을 평안의 복음으로 받아들였대요. 믿음을 향한 방식으로 했대요. 그런데 야고보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라합의 행동을 사자들을 뭐 했다고요? 또 접대는 뭐예요? 접대하다, 받아들이다. 네. 목사님 접대하다 그 표현 쓰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의 해석에 따르면 가나안 정탐꾼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는 사자들 있죠. 여기 앙겔로스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히브리서는요. 평안히가 에이레네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뭘 전했어요? 평안할지어다 했죠. 여기 에이레네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 안에서 경험되는 어떤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평안은 그냥 복음이라 적용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는 얘기는 야고보서의 그 해석을 빌리자면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로 나한테 왔다라고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다, 혹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고요. 라합이 보여준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이 말씀이요 너무 단순하고 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근데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방식은 무지막지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5명의 여인이죠. 이 5명의 여인은 그리스도를 낳는 여자들이네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겠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표현했지만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러니까 다른 재밌는 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인데,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만, 여기 본문에서는 여자들에게서만 에게서가 나와요. 에게서를 보니까 이게 에크예요. 에크 기억나세요? 분리, 기원. 성전에 들어간 말씀이 밖으로 나올 때 에크하죠. 그리고 아포해서 아포스텔레스로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에크는 분리이기도 하지만 존재의 기원이에요. 거기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복음은 이 여자들에게서 시작된 거죠. 맞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의 기원은 바울의 말에 빌리면은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의 기원은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낳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이 여자들이라고요. 근데 이 여자들은 교회라고요. 마태가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은, 복음의 시간과 존재적 기원이 5명의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받아서 다시 흘러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5명의 여인은 모두 말씀을 언약으로 받았고, 받기를 원했고, 그 언약을 붙잡기 위해 노력했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믿음의 행위가 밖에서 볼 때는 마치 창녀의 행위처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창녀의 구원론적인 의미는 뭐냐?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두 번째 남편에게서 씨를 받아 생명을 품은 여자를
구약 성경이 창녀로 표현한 거죠. 이렇게 율법으로서의 첫 번째 세상이 지나가야지 진리로서의 두 번째 세상이 언약으로 주어지죠. 이러한 여인들이 이 언약의 내용을 알아 믿음으로 수납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생명을 담은 자가 되는 거죠. 형제들아, 로마서 7장입니다. 7자를 뺐네요. 이런 게 중요한데.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첫 번째 남편이에요. 욥이 경험했던 무시무시한 무적행에서의 역사의 사건이죠.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아주 그냥 문장 하나로 정리했는데, 이 내용은 욥에게서 그렇게 1장 이후부터 42장까지 쭉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건 우리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받을 때 동일하게 경험되는, 반복되는 혹은 성장되는 사건들인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첫 번째 남편에서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 남편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두 번째 남편으로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받은 여자에게서 첫 번째 남편은 살해당하고 두 번째 남편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배우고 누리는 복음의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온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구에게서요? 성민이에게서,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와 또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현실이 교회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복음의 내용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언약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하면서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와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곡된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낯설고 무기력하고 고난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주님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 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담은 자로 오롯이 세워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